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에 관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 쉽게 말해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재앙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렬한 재앙이 어떤 것인지는 6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바로 질병이죠. 59절 마지막을 보면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고통의 시간은 매우 깁니다. 그리고 60절을 보면 그 긴 고통의 끝에는 죽음이 찾아오죠.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이 극렬한 재앙의 고통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극렬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63절을 보면 극렬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설령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너희는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극렬한 재앙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너희가 들어가 어디에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고. 이 재앙이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64절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땅 어디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죠.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6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아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쉼을 얻지 못하죠. 마음은 떨고 정신은 산란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지만 정작 뭘 못 누려요? 평안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7절은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평안하지 않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이 시작되죠. 애굽에서는 뭐였죠? 신분이 종이었죠. 이제는 종도 못 됩니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재앙,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의 핵심은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피하고 싶은 쉼이 없는 삶,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극렬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껏 언제나 먹을 것을 걱정했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을 근심했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죽음의 땅이라고 혹평하며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2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는지 그 비참하고 참혹한 노예의 삶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을 뭐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비록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지 않죠. 다 손에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지만 정작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은 요동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이 두려운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